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빌립보서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 4장의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언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그런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현재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삶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놀랍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분 바깥에 있는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습니다. 놀랍게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14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요. 참여, 이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나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이 이게 펠로우십이에요. 주고받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요.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편지하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가 이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자기는 곧 죽는다고 나와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곧 죽는데 놀랍게 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은 일에 대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예요.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이 서신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끝절이죠. 거기에 한 절이 빠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죠. 이 TR 텍스트, 초대교회 때부터 수용 원문이라고 불리는 원문에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인데요. 여긴 안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 알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예, 놀랍게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는 지금 두 번째 네로 황제에게 불려갔어요. 로마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부른 거죠. 두 번째 불렀는데요. 세 번째는 없어요. 그리고 곧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네로 황제를 두 번째 만나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네로 황제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이래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전제, 드링킹 오퍼링,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 베드로 요한에게 우편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할 때 너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잔, 전제, 드링킹 오퍼링, 이것은 쓴 잔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드링킹 오퍼링,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쓴 잔을 마시고 있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해요. 그는 곧 죽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도 그는 이런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곧 전제로 부어져요. 네로 황제를 두 번째 만나자 이제 안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예.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 디모데에게 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게 무슨 죄 때문이 아니겠죠. 근데 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새벽에 자주 보던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고린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한 때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3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그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했다는 고백을 해요. 죽기 직전에. 놀랍게 그가 곧 죽기 직전까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이 버림당함이에요. 놀랍게 주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처럼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버림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사람들에게 영접함을 당했지만 지금은 저는 외면당하는 시간, 버림당하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홀로 저의 죄를 감당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만 바란다고 하지만 우리 혼은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하는 은혜도 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가장 깊이 알게 하시는 장소.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그렇게 버림당할 것을 12 제자에게조차 버림당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인간의 악함이에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 전적 타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며 반드시 죽게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선한 줄 알아요. 정말 그래요. 입으로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 아래 있을 뿐이지 예수와 함께 죽는 절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인 것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게 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함으로 아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오 주님, 주님께 삶을 맡기며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자 디모데에게 나눴던 아시아에서 당했던 버림을 당했던 그 은혜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혼을 따라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며, 오 주님, 주님이 전부가 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